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에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져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또 중요한 이야기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피하고 또 참고 물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때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 때때로는 증명하기 위해 고치기도 하시고, 또 때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물러나기도 하시고 잠잠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큰 일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셔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세 가지 분명한 큰 의도 있으셨습니다. 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의 일과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고 복음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는 첫 번째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진 또 목적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키워내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동거동락하면서 12명의 제자를 키워내고 길러내는 일들을 예수님 정말 목적하에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시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1번과 2번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라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자신의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만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예언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이후에 어떤 시대에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는 것과 죽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왜 사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누구라도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출애굽 때의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구나. 죄와 사망에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 목적이 예수님께는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 두 가지 우리가 묵상을 중요한 걸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누군가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의도대로 맞추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고향 사람들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 할 때 그때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시는 것과 특히 죽음이. 그러니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피해 가시면서 자신의 죽는 자리와 죽는 때를 정확하게 맞추어 나아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도망을 가셔야 되면 도망을 가시고 숨으셔야 되면 숨으시기도 하시고 나서야 되시면 나서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늘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큰 삶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에 또 작은 일에 나를 늘 맞추어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역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 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가만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뭐 함정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굳이 함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떡하나 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함정인 듯 아닌 듯 우연히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이나 우리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품고 있는 의미와 품고 있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 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의 허실을 정확하게 짚어내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구덩이에 너희 양이 빠지면 안식일이니까 주께 너희들이 내버려 두냐? 아니면 건지냐? 묻는 거예요. 당연히 건지겠죠. 자기가 키운 애지중지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고 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건지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손마른 거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냉혹함이고 자기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들추어 내시면서 하시는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개념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는 말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계명보다 우선되는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안식일을 내가 지키겠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뭐 자기 놀고 즐기고 하는 게 써라 그런 말 절대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러니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13절처럼 말씀하시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는지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금 또 안식이 일을 하신 거예요. 병 고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니 14절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뒤에는 더 많이 나오고 여러 번도 나오죠. 자기들이 많은 사람 회당이라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지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만 범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도 14절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냉혹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함정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누구나 자기 의견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 생각이 생겨요. 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런 자기 생각들이 생기는데 이 자기 생각들이 정말 은혜는 소진되고 고갈되어 버리고 그 생각만 남으면 그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가하기 시작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하고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이 함정, 요의 바리새인의 함정. 껍데기만 쥐고 그 껍데기가 담고 있던 본연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손 고친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살인할까를 고민하는 굉장히 이상한 괴물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혹시 내가 이런 문제에 빠진 이런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게 뭐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꺼리꺼리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저버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엄담하거나 회방하거나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마치 연약한 모습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한 일을 다 행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나타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자꾸 소문이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자기 스케줄을 빨리 돌리겠죠.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1번을 이룰 수 있는 시간, 아까 말씀드린 2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도 1번, 2번을 이룬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죽기가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영감 아래서 마태는 생각해요. 이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 늘 도망다니고 어떤 면에서는 비굴하게 이 도망다니시는 이 모습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유명한 메시아 본문, 그 메시아 본문을 보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는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마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메시아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텐데, 근데 알게 하는 그 과정과 내용이 19절 같았다는 거예요.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조용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루어야 할 선의 내용과 방식이 19절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거칠고 소란스럽고 싸우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때로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잠잠히 뒤에서 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이미는 20절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격하게 드러내놓고 싸우면 싸움의 당사자가 된 그 사람은 그 싸움 때문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의 완전히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대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누구라 하더라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상대라 하더라도 그 상한 갈 때를 주님 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꺾어버리지는 않기를 원하신다.
자꾸만 대적하고 반대하고 복음 안에서 꺼져가는 등불 심지처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꺼트려 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심지어 죄도 있었지만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셨으니 21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되는, 복음은 더욱더 누구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지어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을 바라게 됨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이 누구의 평가 해석인 거예요? 마태의 평가인 거예요. 그 마태의 평가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 속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이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가르치셨고 이끌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주님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